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믿음을 즉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말 그대로 이제 막 믿음을 발견한 것은 진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진주가 겉으로 값어치 있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내 손에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믿음을 막 발견한 사람, 막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발견 못한 진주를 내가 누구보다 빨리 발견했어도 그 진주 쉽사리 내 손에 넣으려면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출애굽한 후 정확히 40년 후에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은 다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방 그 기도가 응답이 내주어진 현실과 차이가 날 때 사람들은 많이 조급해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무덤인데 죽은 뼈가 있는 그런 무덤인데 밖에는 예쁘게 포장되어 있죠. 이제 막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발을 막 담근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험난한 철로 역정의 서막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해칠한 담같이 예수 믿는 겉옷을 예쁘게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은 사람을 방불케 하는 공동 소위 무덤이라고도 무덤과도 같은 그런 공동 묘지라고 할 수 있죠. 어디가요? 우리 마음속이.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한 2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미 애굽에서 힘을 소진할 만큼 소진한 모세이겠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강팍한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상대하는 것만도 무지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들었던 건 아마 자유의지라고 전혀 있을 리가 만무한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신의 민족 때문에 모세는 더 힘이 소진됐을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을 그려볼 때 모든 과정이 난간이었겠지만 노예 생활하는 자유의지가 밑바닥인 자신의 민족을 깨우고 출애굽하는 그 찰나가 모세에게는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여정의 첫 고비, 제일 큰 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아닙니까? 첫 출발이 가장 힘든 것이죠. 모세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거뜬히 이긴 엘리야가 이세벨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 겁먹은 것과 같은데 모세가 많이 머무르거린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자꾸 부르짖기만 하느뇨? 하나님이 모세를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신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장소의 개념도 아니며 과거나 미래 같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아닌 지금 현재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인격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모세가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지금 현재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홍해 직전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의 정신을 흔들어 깨운 것 같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계속 부르짖기만 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의 망상에 빠질까봐 긴 일은 잊어버리라고 앞으로 일에 집중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강화된 믿음의 선물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첩첩 산중의 가나안 땅 입성은 지금까지의 모세의 믿음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면 그 당시에는 따라가지만 또 금방 그 믿음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힘을 뺍니다.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행동했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머뭇거렸는데. 16절부터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머뭇거리는 모세, 조금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너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행동해. 손을 내밀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지하는 겁니다. 또 그 감지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움직이는 거죠. 살아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힘을 빼고 그 일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가는, 지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믿는다고 계속 마르다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작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놔라. 믿으면은,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돌을 옮겨봐라. 마르다가 옮기니까 나사로가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죽은 자 안에는 믿음이 살지 못합니다. 사두개인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두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침을 가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도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칠한 무덤이면요, 것이 아니라 속의 무덤을 먼저 밖으로 드러내야죠. 발견하는 즉시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끔 명령해야 합니다. 그 회칠한 무덤은 마귀고 귀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시고 싶으시죠?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움직이는 믿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빼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고 그 역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모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